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 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또 이 밤에 주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에 큰 힘이 되는 믿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3일반 예배입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옵소서. 저희와 한 몸이기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나님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비전을 가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밤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주
대신 주노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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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무도 볼 수가 없도다. 거룩하신 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참능하신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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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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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의 인체 우리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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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오랫동안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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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가진 주님 성삼의 인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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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고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미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미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한 번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미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거룩 사절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참되만 곳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 다시 한번 사절만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참되만 곳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는 우리 시간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시골 어떤 힘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여기 모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주가 부르시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닿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평강사목교를 통하여 이 땅과 온 마을들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가 되고 자랑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감당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하나님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데 주님 바보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이 되도록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놀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그 걸어가심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걸어가심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하나님 우리 평등사복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고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어디로 꺼지는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야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야겠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서서야겠습니다. 헛된 세상과 아버지 그 육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채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과만 쫓아가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자랑되고 선포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평등사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저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실루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살라미 고분에서 아버지 살라미로 이르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라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보고자 오니 성령님 간섭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데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던 아버지 바울과 그 일행처럼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복음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힘쓰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의 전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인도하셨사오매 우리의 삶의 오직 하나의 목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원칙에서 벗어나 아버지 헛되고 어떤 망령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위치와 그들이 감당할 아버지 그런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과연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 주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며 하나님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 땅에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되고 복된 사명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실천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구부로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이프러스라는 그 공화국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북쪽이었던 아버지의 살라미를 떠나 남쪽인 아버지 하나님 바보로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하오매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마르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구부로라는 섬 혹은 여러분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섬의 영상을 통해서 옮긴 걸 봤을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구부로라는 섬 살라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헤딩 때부터 가면 돼요. 이 시간에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살라미에서 이 바보라는 섬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6절 다시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북쪽이 터키형이고 남쪽이 그리스형이라겠죠. 이 한 섬인데 크지도 섬인데 바울과 일행들이 여러분 저 살라미에서 시작하여 이제 바보로 넘어가는데 그 섬 중앙 온 섬 가운데로 통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잠깐 그런 것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섬을 지나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했던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그 이후에 목회했던 그러한 장소였다고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살라미에서 구부로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그것을 저기는 가보지 못했지요. 터키와 그리스를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생각했던 거 그거예요. 물론 그때 그 원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땅이 어딘가를 우리가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100번 말하고 듣는 것보다도 한 번 가서 보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강근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님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 성지를 그렇게 소개하는 과정들이니까
이 밤에 좀 짧을 거예요. 길진 않습니다만 저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예. 구브로섬과 유대 땅에는 늘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 라나타의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원래 실제 나사로가 목회를 했을 때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섬을 방문했을 때에 실제 나사로가 목회하고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는 바로 이곳 키티온 지역이죠. 바로 이곳 1.5km 남쪽에 새로운 라나타 그리고 나사로의 기념 무덤이 있지만 원래 목회 현장 또 도시는 바로 지금 이곳 이 키티온 고고학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구브로의 시작 그리고 성경에는 키틴이라고 언급된 곳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라나타에서 이 나사로의 무덤 교회를 보고 또 그것을 지나서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 바로 실제 그때 당 2000년 전 당시에 이곳의 도시는 바로 이런 키티 또는 키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는 이 구브로 섬이 고대로부터 불려왔던 기쁨의 원이 바로 이곳 왕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최서쪽 바보로 가는데 오늘날은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 온 섬을 가로질러 살라미에서 이곳 바보까지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이곳에 도착을 해서 바로 소교 바울 이 네. 조금만 저희가 그 나사로 무덤만 봐볼까요? 좀 더 앞으로. 예. 그만 좀만 더 당겨보세요. 좀만 더. 예. 봐볼까요? 좀만 당겨볼까요? 좀만 더. 나사로 무덤 한번 볼게요. 예. 좀만 더 앞으로 당겨보세요. 예. 좀 더. 예. 그만. 좀 더 할까요? 좀만 더. 예. 더. 예. 좀 더. 아니 앞으로 갔구나. 많이 갑시다. 예. 거기서 시작해. 자. 와서 이곳 이 구브로 섬으로 와서 남은 생애에 목회를 하며 전도를 하며 사역했던 그리고 죽어 묻힌 곳에 이렇게 아담한 교회가 아주 역사적이죠. 이미 6세기에서부터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정을 받고 세워진 교회, 특히 정교회에서는 이 구브로 섬 자체가 하나의 교구로 인정받은 아주 그 역사적인 기독교 섬. 그러면서 구브로 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 이후에 이렇게 구브로 섬이 완전히 복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이렇게 교회 앞 제단 지하에 이렇게 있고요. 베다니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이곳 구브로에서 평생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다가 죽어 묻혔다는 나사로의 빈 서관 주로 1층이 아니라 지하에 그렇게 무덤이 있죠. 사람들이 큰 석관에 모셨는데 나를 작은 곳에 묻어달라 해서 다시 작은 석관을 만들어 보셨고요. 여기에 보면 필로이 나의 친구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나사로의 무덤. 우리는 예루살렘의 베다니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이후에 그 이야기는 바로 이곳 구브로 섬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첫 선교지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에서 바울로 가는 중간에 이곳에서 나사로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 나사로라고 인정을 하고 이곳의 사역을 맡기고 바울로 향했다고 하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 바울로 출발을 합니다. 더 넘어갈게요. 더요 더. 예 그만. 예. 가보시죠. 그렇게. 바울 자 그렇게 해서 살라미에서 어디 넘어간 거예요? 전하며 섬 가운데를 통해서 바보로 넘어갑니다. 일어났던 지금은 파포스 나간다 하죠. 최서쪽 바울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곳에는요 바울의 채
채찍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바로 이곳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 바보의 바울의 채찍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채찍을 맞았던 교회. 있는데 그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구브로 섬의 서쪽 끝 도시가 바로 바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해 이곳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 바보로 이 전승 속에서 바울의 채찍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주 전승이긴 하지만은 역사적인 시누기아에서 배로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200여 킬로 서쪽 끝 바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구브로에 이 상주했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고요. 바로 이곳에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곳은 바울의 채찍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후에 디모데 후서에서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기둥에 묶여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았다가는 전승 속에서 바울의 기둥 채찍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날씨도 온화하고 또 특히 영국 성공회에선 직항으로 늘 이곳에 이게 성공회 교회거든요. 앙글리칸 처치. 자, 바로 요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채찍을 맞을 때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도 바울 채찍 기념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많은 순례자들이 특히 영국에서 많이 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오면 정말 사도 바울의 우리 성지가 좋다처럼 오리지널 그 자취를 밟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둘러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예, 구브로 섬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전승의 역사적인 그러한 그 교회를 보이고 있고요.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부터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 특히 이 구브로 섬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과 함께 나사로의 기념교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정말 구브로 섬이 굉장히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예, 교회 안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니다. 실제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곳에 특히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러 이곳으로 많이 오고요. 또 연중 아주 그 햇빛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에서 많은 여행객 및 순례자들이 오는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실제 영국은 이 구브로 섬을 한때 식민지화 했었지요. 채찍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 차례 구브로 섬 이곳 채찍교회를 방문했는데 항상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식도 있고 주일음 예배도 드리고 또 순례자들이 들어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구브로 섬 바보의 바울 채찍교회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토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구브로 섬을 마치고 밤빌리아로 갈 때 이곳 바보에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부터 이곳 구브로 섬의 밤빌리아로 가는 그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오가는 군 전함, 군선, 그다음에 상선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첫 선교지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 섬 뭡니까? 한국 어떤 술르기아로 이동했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구브로섬이었던 살라미로 이동하게 되었고 살라미에서 섬 가운데를 통해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뒤로 그 버가로 가는 그 가운데 일이 있었던 것을 잠깐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보라는 곳을 이름은 바보입니다만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파포스라고 한다고 하죠. 파포스라는 곳이요. 거기는 이상하게도 구브로라는 섬 중앙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것이 로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거기에 보내지고 그 총독이 상주했는데 상주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바로 살라미가 아니라 여기 남쪽이 어디예요? 바로 바보라는 섬, 바보라는 그 항구에 바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예수라고 이름하는 누구요?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또 엘루마라는 뜻이 뭡니까? 마술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바예수라고 말해야겠죠. 바예수. 이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파송된 그 총독이 바로 그 총독 관저가 바보라는 그 항에 있었는데 지역에 있었는데 바로 그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바보라는 섬에서 늘 이 마술사였던 바예수의 그러한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술사는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걸 많이 하잖아요. 마술은 어찌 보면 눈속임이죠. 근데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여러분 이 구브로 섬 바보라는 지역에서 어찌 보면 그 나라 그 섬을 전체를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다스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그 통치자는 단순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개념보다도 로마가 이루어 명한 것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가까이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본다면 이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심심치 않은 재미를 주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어른된 우리들도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 보면 참 재밌잖아요. 심심하지 않고 유쾌하기도 하고 또 그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써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은 뭘 의미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을 위한 소리. 그러니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 나온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은 얼마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통해서 나름의 은혜를 입고 또 즐거움을 누리며 또 여러분 그렇게 말동무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겠는가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라는 섬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요 박수 엘루마였던 이 사람과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사탄입니까?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였던 누구요?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잖아요. 한번 우리 성경 봐볼까요? 성경 말씀 다시 봐봅니다.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봐볼까요? 8절부터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사탄은 즉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왜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물론 여기 본문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사탄이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자신의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바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엘루마, 이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총독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총독은 이 바예수로 인해서 기쁨도 있지만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이 사람 역시도 이 지역의 최고 통치한 총독을 통해서 나름의 이익을 얻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복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총독이 더 이상 여러분 거짓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드리죠. 안 불러드리죠. 사탄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의 복음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영역, 복음 전파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내 인생의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의 영역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내 임의로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과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놓고 본다 한다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가지는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영역을 자꾸만 축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성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된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더 크게 넓히는 것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시간이 더 작아지고 그 영역이 더 좁아지고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과 영역이 더 커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의 영역이 더 커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아니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물질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교회든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봐볼까요?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1절. 본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바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완계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가 해방을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영역이 좁아지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사탄들은. 그러니까 해방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자,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이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게 뭡니까? 결국 너는 얼마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리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방해했을 때, 복음 전파를 여러분 해방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고 인도할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더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할까요? 복음 전파를 힘쓰면 힘쓸수록 성령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신다.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더 힘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성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과 거리가 멀게 살고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게 되면 성령은 나와 거리가 가깝다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신 일이요. 우리가 다 알지요.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숙제라고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 숙제가 남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소경되게 만들어버린 건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더 깊이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까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고 감당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 비결을 배우지요.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라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멀어지시겠습니까? 성령과 가까워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깊이 있게 관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혹여나 잘못되어버리면 사탄이 여러분 인생을 관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무서운 질문일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먼저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을 때 성령은 늘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친히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질문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에게 일어난 표적을 본 구브로 총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은 여러분 이 참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줬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그 꼴을 보면서 야 이건 가짜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 저 사람 저런 꼴 당했지라고 깨닫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믿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깊이 따르게 된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 잠깐 보았어요. 뭘 말입니까? 바울 채찍교회라고 했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일이 없어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저건 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뜬다고요?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그 지역을 이제 순례하다 보면 그렇게 발견된 그 고고학적
토대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아, 그때 여기서 누가 일을 했다. 앞서 보았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배단이 나사로인데 어떻게 급으로 해서 먹게 하고 거기서 묻히게 되었는가? 필로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인정한 그 관을 보면서 나는 큰 관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작은 관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 작은 관을 예배했던 나사로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분해서 먹겠다는 건 알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울 채찍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잖아요. 바울이 묶였던 그 기둥을 여러분 돌기둥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전승, 그 전승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거기 발견된 모든 유물들을 볼 때 고고학적 그런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지금 그 교회가 거기 세워졌을까요? 왜 바울은 거기 채찍 맞았을까요?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 쌓였던 바예수가 물론 소경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해요. 허나 그 구부로 땅, 그 섬 안에 이 바보라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가요? 안 그래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은 성령도 함께하지만 누구도 따라다니니까 악한 마귀의 영들도 늘 그곳에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 지금 이 구부로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총독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 총독과 더불어서 마치 이 바예수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총독이 특정한 신앙을 갖게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그래 잘됐다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를 절대로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바울과 사울, 이제 여러분 바울과 실다가 다음 2차는 넘어갑니다만 그들이 빌립보에서 왜 그렇게 매를 맞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그러한 소년을 여러분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 땅에 여러분 이 소녀로 인해서 이걸 얻었던 주인이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역을 선언하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고발하게 되고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을 패게 되잖아요. 매맞게 되잖아요. 총독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라고 손뼉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뺏기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저기에 바울의 채찍교회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 구부로 바보의 말입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총독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물론 소경된 그런 바예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여러분 버가로 넘어가게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심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러한 태를 맞았다. 우리 고린도 후서예요. 11장 24절이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강근 교수가 그거 말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러한 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아픔의 매를 바울이 그 기둥에 묶인 채 거기서 맞았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건 없어요. 다만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바울의 채찍맞은 장소였고 거기에 그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바울 채찍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들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건 뭡니까? 복음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1차 전도행을 떠나가지고 가장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누구라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어디에서요? 구부라는 섬 바보의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여러분 로마 총독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 총독이 예수 믿게 된 바로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의미가 커요. 근데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희생과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아 그래 그렇게 전했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아니요.
그냥 되지를 않아요. 뭐가 뒤따릅니까? 그만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젯밤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이상한 뉴스를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합니까?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감당했을 때 복음은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성도된 우리들이 더 많은 수고의 짐을 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신했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자고 일어나면 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열매는 맺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안디옥에서 그렇습니다. 구브로의 살람미 그 살람미에서는 그들은 크게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것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누구와 더불어서 그의 생지를 촉구했던 마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고향 가서 목회하게 되었고 거기서 끝내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가 지난 시간에 거기에 바나바 여러분 순교 교회가 있었던 거 기억하신가요?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구브로에 와가지고 살람미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먼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필로이라고 했던 나사로가 거기서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살람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허나 온 섬 가운데를 지나 바로 바보라는 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아까 이강근 교수는 한 200km라고 말하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허나 살람미에서 바보라는 지역까지 한 200여 킬로 여러분 걸어가잖아요. 그 산을 혹은 마을을 혹은 산을 넘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그 가을 가다 보니까 뭘 만나게 됩니까? 바울의 채찍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서는 총독부가 있었는데 거기 두 사람 바에스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구브로를 떠납니다. 바보라는 섬을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보가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많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성령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관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성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숙이 임재하십니다. 복음의 열매는 그냥 맺는다고요? 아니요. 그만한 희생이 따라왔다는 사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오직 성령과 더불어서 귀하게 주님 나라 세워나가시는 오늘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할까요? 주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의 채찍교회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채찍받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환난당했던 바울과 그 일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 어떤 수고도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아름답게 싸우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붙들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 있는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귀하게 복음의 귀한 도구를 우리가 사용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살람미에서 바보로 옮겨놓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바에스라는 아버지 마술사요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청동이었던 아버지 선교마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그곳에 청동이었던 아버지 선교마을을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마음껏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아버지 그 어떤 수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주의 거리가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온 열정을 다 쏟게 하시고 온 아버지 힘을 다 쏟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러한 결실까지 맺게 하신 것을 보았사오며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체험하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당 서북교회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원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러기에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마지막 12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정리하게 하시고 부족했던 거 미흡했던 거 모자랐던 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근린병원에 계시는 박영부 집사님 오전에 전도 특공대 평리마을 전도하고 그리고 점심 후에 근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지러운 기도 많이 잡히셨지만 아직도 많이 약하신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1등 요양병원이죠. 1등 요양병원 1등인가요? 1등이죠. 그 요양병원에 우리 임문 집사님 계시는데 늘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되찾아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영 원사님 소망병원에 잠시 입원 중에 계시는데요. 더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시도록 해서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김희자 사님도 하고 계시는데 CBS 그렇죠. 연주회 가 있지요. 오후 5시에 빛거울 뭐라고 했어? 빛거울 시민회관? 빛거울 시민회관에 어디 저기 어디 있어? 그쪽이죠. 저기 사직공원 있는 쪽 옛날에 사직공원 쪽 기억하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가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장윤숙 시장님 따님이 돌아온 주일 8일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않다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 아마 결혼이 잡힌 것 같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그렇게 각도로라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혼하지만은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란 일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공정과 상식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대통령인지라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를 또 국회가 또 이 법이 해결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 웃을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교회도 나가서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대의 교육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노이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해야 할 큰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